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밤.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밤. 오늘이 12월 31일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를 보면은 참 신음과 탄식, 고통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전쟁과 전염병으로 또 화산 폭발과 기상 이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또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고, 거기다가 죄악은 홍수처럼 계속 밀려와서 온 지구를 지금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많은 말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은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내일부터는 2024년 새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세월의 흐름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딱 끊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7개월 된 딸과 2살 난 딸을 살리고 그 아빠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분은 가족들은 다 피신시키고 제일 먼저 자기가 119로 신고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작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돼서 숨지고 말았어요. 2 사람 다 30대입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이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분은 직업이 약사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4장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형제간의 재산 다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쌀둘 곳이 없어. 그래서 그 전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내 영혼아 열아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오늘 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공중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도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그 생각하면서 현재 문제도 풀어가라, 그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됐든지 자녀 문제가 됐든지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나 명예나 직장이나 부부관계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너무 골몰하고 그 문제만 막 붙들고 씨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좀 빠져나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문현답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현실 문제에 답을 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때 보면 항상 내세지향적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죽음과 천국을 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생각해라, 천국을 생각해라, 늘 그쪽을 말씀을 하신다. 전 세계 1초에 3명씩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3만 명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수 인구만큼 1년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시계의 초점이 언제 누구를 가르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까? 안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마주하기는 그냥 막 도망치려고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죽음의 문제를 적어도 해결하는 사람이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호령했던 것처럼 사망을 이긴 자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편안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루를 피곤하게 사는 자에게 밤에 휴식이 있는 것처럼, 먼 곳에서 여행을 하다 집에 돌아오면 편히 이제는 쉴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고달픈 생을 살고 난 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 많았다, 이제는 더 짐지지 말고 내 곁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또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하여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를 다 치고 나서 시상대에 오르면은 금메달을 목에다 딱 걸어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늘 우리가 헌신하고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내 일기 속에 다 적어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 그러면은요, 그 옛날에 확성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디 선생이 죽음이 이제 임박한 것을 스스로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길래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믿지 말라고. 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임종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음하고 있다가는요, 영광을 보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앞에 열렸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죽음이란 아름다운 것인가.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는 가야겠다. 나는 승리했다.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영광, 영광, 영광. 그리고는요, 숨을 딱 거뒀다. 아, 참 얼마나 멋집니까? 예?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래,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말했더니 말이죠, 막 신경 쓰게 막 그런다고, 죽음을 생각한다고. 누가 그래? 그래서는요, 아이고, 이런 그런 기도는 비밀로 해야 되겠구나. 예, 한림 사양대도 모르겠는데 나 비밀로 해야지. 그러나 마지막을 위해서, 무지 선생 보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마지막 다 장소, 시간, 모든 방법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지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다니엘도요, 마지막 너는 장수할 것이고 편안하게 널 갈 것이다. 마지막 순간 다. 베드로는 베드로, 너는 순교. 요한은 요한대로 너는 90살 넘을 때까지 살 거야. 마지막을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그 계획이 왜 없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말씀 전했으니까. 하여튼 죽음이란 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영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도 육체에 제약이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그래도 피곤해요. 때로는 못난 자아와 나의 연약함, 그것이 장애가 돼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면요, 얼마나 자유를 얻고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약혼한 사람이 저 외국에 가 일하고 있는데 맨 전화로 막 그냥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막 문자 못 주고 그러다가는요, 어느 날 그 약혼한 사람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결혼 날짜를 딱 받아서 딴딴따단 하고 결혼하고 결혼생활 함께 해요. 맨 사진 보고 문자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것하고 실제로 결혼식에 가지고 함께 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그 힘으로 살지만 우리가 주님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면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이란 이별이면서도 새로운 만남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 이별하고 가잖아요.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새로운 만남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보다도 형제라든가 자녀들이 내 앞에서 먼저 세상 떠나면요, 참 잊혀지지 않아요. 두고두고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간 그런 성도들 말이야,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곁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은요, 다 기다렸다가 우리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다시 재회를 해요. 다시 만나면 다시 이별은 이제 없어. 아픔도 없어. 눈물도 없어. 거기 가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아무런 어떤 고통과 재앙과 폭풍과 사나운 것과 죄악과 마귀 역사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참 다 나와요.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영원한 그곳 영광의 그날 찬란한 그날 밝아오리. 할렐루야. 검은 구름 의심이 사라져요. 폭풍 두려움이 사라져요. 환난도 없어요. 생명 과실이 있고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황금 길이 있고 보석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집은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은 텐트를 말해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집에 비하면 텐트에 불과해요. 아파트 다 우리가 들어간다고 다 청약해 놓고는요, 먼저 어디를 가봐요? 모델하우스를 가보지. 아이고 이제 우리 집 지으면 이렇게 아파트가 멋있겠다. 모델하우스만 삽니까? 아파트 완공되면은요 다 입주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아무리 모델하우스 같아. 교회는 모델하우스와 같아. 그런데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본 천국집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사시고 그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차원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하십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도 제자들 모여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라.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기에 하려 너희를 다시 영접할 것이니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니까는 기쁘다. 예수님이 무슨 두려움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기쁨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원에서는요 인사가 뭐냐? 메멘토 모리. 그래서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사하면 큰 신뢰예요. 장로님 죽음을 기억합시다. 권사님 죽음을 기억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요 메멘토 모리 다 그래서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의 정체를 바로 알 때 현실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죽음을 정복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가서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정체를 바로 알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도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은 안전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오늘 밤 주님이 도로 내 영혼을 찾으시면은 몇 시간 남은 그 시간이라도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온천을 잃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도 좋고 장수도 좋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먼저 영혼을 챙기라는 거예요. 먼저 영혼을 챙기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도 잘 되고 건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어떤 조사 결과가 이번에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는요
1000명의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프로테지가 쭉 나왔는데 1등이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또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인 중에도 40% 정도는요, 꼭 교회만 나갈 필요는 없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지만 다른 종교에도 어떤 마음이 가서 평안하고 분위기 좋고 하면 다른 종교에 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유럽 밖에서 점도 치러 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길이 여러 가지다. 뭐 고락산 올라가려면 이쪽에서도 가고 저쪽에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고 흐려진 신앙으로 무슨 생명력이 있고 무슨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도 여러분이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 인류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근데 결혼해도 내 행복이 아니라면요, 이혼할 수도 있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해야 돼. 그러면 내 행복은 누가 챙겨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순서를 똑바로 하시라고. 똑바로 하세요. 예.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나버리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뭘 믿든지 무슨 신앙심만 가지면 됐지. 예? 그거 뭐 착하게 살면 됐지. 그러면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누 마음대로. 그렇게 미신을 믿듯 그렇게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시라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습관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은 이 세상 어느 종교의 교주도 없어.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변호해 주고 챙겨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예수님이지만요, 살아있을 때도 주님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올라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실패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제기를 해줄 수 있고 캄캄한 그런 길에 헤맬 때 나에게 누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큰 수술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작은 수술은 해봤어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니까는요, 우리 집사님 올라가니까는 보호자는 거기 계세요. 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곁에가 있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게 해요. 못 들어게 해요.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여러분 중간 수술 해봤습니까? 다 벗겨버리고요. 예, 딱 들어가면 환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들어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주님은 같이 하냐. 수술실만 들어갑니까? 우리 호흡이 딱 끊어지면 냉동실로 들어가지. 냉동실로 들어가려니 아이고 추워요. 그래 여보 같이 와. 조금만 더 있어줘. 해봐야 소용없어. 부모님도 같이 못 들어가. 자녀들도 못 들어가. 친구 어림도 없는 소리에 못 들어가요. 나 주님은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간 적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최고 큰 복이 무엇이냐? 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겁날 것이 없어. 주님 다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지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징징 짜고 울고 그러면 그것도 좀 보기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올 때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저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진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 두 사람이 양편에서 함께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오전에는요 같이 막 비방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가서는 한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신경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당신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그 낙원에 데려가 주세요. 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비록 죄는 크게 지었지만요 살려고 생명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지옥에 뚝 떨어질 사람이요 수직상승에서 다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결심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단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허물이 많고 약점이 있고 아직도 부정하고 내가 봐도 내 스스로 흔들 때가 많아.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확신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밤이 그 시간이면 뭘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해.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남을 잘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이 형제간의 이 재산 다툼 문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그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형제여,
형제의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서로 대화를 하면 재판을 하든지 다툼이 있든지 어떤 무엇이라도 형제간의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속에 탐심,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나 잘 돼. 너도 잘 되고 너도 다 잘 되는 길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윈윈이에요. 다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브라함이 조카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는 계속 자기가 재산 빼앗으려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것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습니까? 손이 없어요, 사랑하면. 에서가 야곱이를 해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가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중에 형을 만날 때는요 수백 마리 양과 염소와 소와 낙이 이런 짐승떼를 선물로 다 준비해가지고 형님 앞에 드리면서,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 마음이 그냥 확 풀어져 가지고는요 자기 동생을 다 포옹을 해주고 자기 형 동생을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도 살고 야곱도 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원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요 길이 막혀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이랑 길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요셉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형들이 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가 잘 돼가지고 형들을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허물은 말도 하지 않고 그 조카들까지 다 돌봐주고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요셉도 잘 되고 형들도 잘 되고 가문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가문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지 않냐 그 말.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그릇이 있어야 담아줍니다. 그릇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야곱의 마음을 품으면 야곱의 복을 받게 돼요. 요셉의 마음을 품으면 요셉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다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사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금년 해를 마지막으로 딱 넘기면서 오늘이 달력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24년 돼요. 마지막 하면서 형제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꼭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꼭 용서해야 할 사람, 혹시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마음속에 먼저 기도로 풀어야 돼. 싹 풀고 그리고 또 다 화해도 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가 확 밝은 새해가 되죠. 저 향이랑 가서 해돋이 한다고 뭐 해만 쳐다보고 있으면 오나? 해에서 복이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마음이 뭔가 걸린 거 있으면은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에 확 풀어버려요. 이런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모든 일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선행도 봉사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지금 생명 주시고 지금 건강 주시고 내가 발로 걸어다닐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위로하며 사십시오. 제발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돼서요 가정의 근심과 탄식이 사라지고요 그러면은요 나라가 다 잘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축복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주님은 알면서도 다 덮어버렸잖아요. 우리 모든 거 다 알아. 다 알아도 주님은 어디 약점 말합니까? 그런데 그때 절대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나는 모른다. 다 잊어버려서 좋은 말만. 나이가요 50이 딱 넘으면 절대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요 비방하는 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누구를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것도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만 들어도요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사명을 지닌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종을 만드는 것도 다 목적이 있이 만들었고, 이 마이크도 다 목적이 있이 만들었어요. 시계도 다 목적이 있이 만들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서 이 세상에 보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없이 그냥 던져놨겠어요? 돌멩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신문에 무슨 대문짝마다 이름 나오는 그런 것만 원하지 말고, TV에 나온 그런 것만 원하지 말고, 스타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소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름이 없더라도 빛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일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교회 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관련이 없으면은 그건 생계지, 그건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생계예요. 생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생계를 위해서 안 사나? 개미 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허리가 다 그냥 잘라질 것 같지 않아요? 일 많이 해서 허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개미가. 예? 그렇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 많아. 그러나 그거 다 사명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이 돼야, 천국으로 연결이 돼야 그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까?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평소에 공부를 꾸준하게 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그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다 단계가 있어요. 꾸준하게 한눈 팔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시험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평소 실력 닦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요, 성적이 잘 나오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그런 애들은요, 평소에는요, 그냥 막 놀아.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양이치기 하고 그냥 부술치기 하고 막 그냥 놀아. 놀다가는 언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불안해가지고는 초조하고 뭘 그냥 100개 달라고 그러고 노트 빌려달라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요, 아이고 나 공부할 때 별일도 다 봤어요. 시험 친다고 그러니까는요, 내가 이번에 시험 잘 쳐야 하니까 안 맞지. 안 맞지. 그리고는요, 아침에 보니까는 눈이 퉁퉁 부숴버렸어. 그래 밤새도록 자기 공부했대. 어떻게 공부했냐? 그냥 눈이 눈꺼풀이 자꾸 내리니까 여기다 안티프라미를 발랐대.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니, 공부가 되면 눈이 언제 나겠냐 그 말이야. 예? 벼락치기로 해가지고요, 무슨 실력이 늘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꼭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하게, 예배 생활을 내도 들쭉날쭉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라. 예배가 심장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려요.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잘 뜨면 천사들이 날라와,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데는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요. 매일매일 주보대로 말이죠. 여기 딱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어디가 있겠어? 다 적어놨게요. 이대로만 읽으면 돼. 이대로만.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하도 내 목소리를 안 들으셔가지고 주님 아버지 그러면은요, 그건 누구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쪽팔리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서 기도하면서 늘 아버지 주님 보라면 주님이 막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는요, 천국 가서 아버지 그러면은 오냐 왔냐, 오냐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한마디라도 성전에 왔으면 기도를 더 해야지. 뭐는 교회 와서 신앙의 질이 잘못 들어가지고 맨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누가 나를 뭐 사람하고 관계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보지도 못해. 그렇게 하고 성전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무슨 그 가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너무 가까이 하면은 냄새나고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뿐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해도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오지 않냐고 말이에요. 평소에 꾸준히 하라니까요. 요한에슬레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약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게 된다면은 그 전에 목사님은 뭘 하고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수첩을 딱 내고, 수첩에 내일 스케줄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면 될 거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고 그리고 성도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대로 그렇게 해나갈 거야. 그러다 네가 주님 만나야지. 아니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막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냥 방황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재 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가 어느 연장선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성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킬케골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뜻한 지방을 찾아 떼지어서 날아가던 철새들이 있었어요. 그 철새들이 옥수수밭을 발견해서 그리고 거기 내려가지고는요,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어요? 막 쪼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요, 야 다시 이제 날아가자. 그래가지고 날아서 남쪽으로 다 무리를 지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철새가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두고 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냥 딱 눌러 앉아가지고는요, 동료들이 떠난 다음에도 계속 배불리면서요 옥수수를 먹고 했어요. 저 날아간 사람들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도 다 날아가 버렸구나. 이거 그 바보 녀석들. 그리고 자신만 똑똑하다고 믿고 말이죠,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는요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이죠, 찬바람이 휙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추워지네. 이제 남쪽 나라 따뜻한 데로 가야지. 그리고는 날개짓을 쫙 하고는요 푸탁푸탁. 그런데 비만이 걸려가지고 콩을 너무나 옥수수를 많이 먹었어. 그래가 조금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그러네. 그래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때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아무리 찜질방 다니고 뭐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눈보라가 그냥 휘날려 와가지고는요 얼어서 죽었대요. 우리에게 뭔가 참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너무 담력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취하다 보면은요 살이 뚱뚱 쪄요. 그래서 하나님 불에서도 올라갈 수가 없어.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내가 말은 안 해도 가만히 보면 저 권사님 다이어트 했구나, 저 집사님 다이어트 했구나, 홀쭉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은요 5kg 뺐느니 뭐 10kg 뺐느니 아주 영웅담처럼 다이어트 살 뺐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몸만 뺄 것이 아니라 몸은 좀 포동포동해야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오버한 것 같아. 그런데 몸만 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세상 욕심, 염려, 집착, 미움, 원망, 근심 이런 것들을 몽땅 올망졸망하면은요, 이게 영적인 비만에 걸려가지고는요, 기도다운 기도도 해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도 올라갈 수가 없어. 좀 이렇게 다 좀 털어버려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 붙잡아요.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것은 시간 문제지 다 나를 떠나갈 거예요. 붙잡고 있어도 다 떠나갈 거라니까요. 그것이 연연하지 말고 주님 한번 꽉 붙잡아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이 땅에 살면서 신나게 막 같이 춤추며 살고, 언제나 주님께 올라가시면 샥 올라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다 상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